아멘. 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 가급적 큰 액션으로 그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큰 액션을 취해 주세요. 큰 액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커넥션. 예. 성격 나오네요, 여기서. 예. 자, 오늘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어, 상황과 환경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되게 하실 주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모든 민족과 더불어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나 홍해를 통과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받는 법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워지는 바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호렙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온 생명의 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수, 그 반석에서 뿜어져 나온 그 물을 마시며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악을 사랑하는 죄 가운데 머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신약 성도들,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머스트 교회에게는 매우 큰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본보기 말이죠.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었던 악의 대표적인 형태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분별하기 위한 지식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돈, 육체적 쾌락, 세상의 가치, 성공, 또 명예를 드높이는 일 등등,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누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미신에게 어떤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적 삶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간음으로부터, 이러한 음행으로부터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하루에 23,000명이 큰 재앙으로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에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견인 때문이지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가져올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죽어도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두세 걸음 멀어지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본래 죄된 속성이 지배하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사랑하여 패망의 길로 아주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모든 것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패역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율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인 것이죠. 더불어 오늘은 말세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은 평강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외치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 없고, 오늘 내가 이러한 외침을 나의 삶에 소리치지 않고 우리가 안일하게 넘어간다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배움는 그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영원한 사망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로 14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본문에 섰다라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다는 뜻일 테고요. 넘어진다라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여서 또한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멸망하는 지경에 내어놓도록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시련이지만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는 은혜 입은 죄인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은혜 입은 죄인은 더욱 그 남은 삶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힘쓰고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또한 임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로 2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성찬을 한번 우리가 스킵한 지금 상황이라서 아마 이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인지, 얼마나 보이는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소중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라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한 대속의 공로를 믿는 이들이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한 지체들과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와 같은 개념처럼 우상 숭배자들도 같은 개념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물론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들 편에서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없는 신에게 우상 숭배라는 제사를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존재하는 신처럼 여기고 믿는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음식일 뿐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 우상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앞서 성찬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그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숭배하는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종교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도가 만약 그 일에 성도가 참여해서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노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로 생각해 보면 조상신을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가르치죠. 그냥 조상신일 뿐이야. 너희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워왔어요. 제사나 차례는 어떻습니까? 제사나 차례는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지 않죠. 명절 때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그냥 할아버지 기리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지, 이게 무슨 우상 숭배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성찬에도 참여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몸과 그 보혈을 기념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호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도가 그럴 수는 없는데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고린도 교회에도 보였던 시대적 문제였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러한 갈등과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교 문화와 싸워야 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 장남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크리스찬인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제사를 거부하다가 소박을 맞으면서 가족의 미움을 평생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천주교회는 제사를 미사에까지 포함시키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예의도 없고 죽은 부모에 대해서 돌봄도 없는 어떤 그러한 무례하고 무정한 사람들로 비춰지기까지 만들었어요. 이토록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표면적인 갈등 속에서 힘겹게 싸웠으나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았죠. 제사를 지내진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데 술과 담배는 하는,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주님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23절로 33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여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좀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처음에 우리 윤혁 형제랑 같이 태국에 갔을 때 그곳에 현지에 머무는 동안 우리 현지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 카톡방에 라이브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모습들 너머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다른 지체에게 그 모습이 어떤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방종하는 모습처럼, 덕이 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피드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라이브 톡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 톡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 안에 여러 항변이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 심령에 주님은 너무도 잘 아는 몇 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십시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모두의 만족보다는 소수의 실족을 메꾸고 또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옳다 여기는 소견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말씀을 분명히 보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는 그 묵상을 들여다보면 상황 논리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또 세상 풍조 앞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사실상은 멋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죠. 누군가 실족되었을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해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나의 열심과 최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삶의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타협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결정, 작은 선택, 작은 나의 행동까지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너의 그런 열심으로 구원 이루는 게 아니야. 너의 최선과 열심이 아니라 나의 최선과 열심이야.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내가 최선으로 여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또 나의 작은 선택들, 그것이 죄된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양면에서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 자신의 양심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즉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가하다면 그 무엇이 과연 예수님에게서도 가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처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범죄했었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 삼아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함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절제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